여인 3명이 필요한 이 시점에 어디에서 그런 여인을 구할 수 있겠소. 살랑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교주의 희생은 또 무엇으로 표명을 할 것이며 설사 2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1명의 여인이 부족한 상태여. 하오시면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소. 순간 금산낭의 시선이 발작적으로 치켜지면서 울부짖음에 가까운 음성이 터져나왔다. 아, 아버님. 제발 그를. 금산낭은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감출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그러나 금천우는 고개를 힘없이 가로저었다. 가망이 없는 줄 알면서 너와 교주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아무리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이어 금천우는 소천곡에게 시선을 옮겼다. 묘비 광로. 현중원의 이갑자 이상의 내력을 지닌 수능지체의 여인이 몇 명이나 되리라고 보시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여인으로서 수능지체를 지닌 조건이라면 범천대간의 후영공주인 소수백인 설미. 천원 10절의 산효사 아사인몽과 자연마수 냉양 무영신공 계유란 그리고 사옥경 하양옥교 혈신애옥의 죽음의 꽃취와 해남건문의 설현거무 옥수양 천마비전의 신기제후 부옥 소인의 여식인 뒤곡백선자와 여기 있는 2분 정도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자시 이전까지 호출이 가능하고 성백과 연관이 있는 여인은 천원 10절이 가장 적합하나 그들은 지금 서장에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군. 그렇게 놓고 볼 때 중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묘비광로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흐흐흐. 금산낭은 머리를 방바닥에 떨군 채 서러운 울음을 토하고 있었다. 하늘이여. 왜 그 사람에게만 이렇듯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안겨주는 겁니까? 그녀는 발작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아버님. 소녀는 그것이 불가능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소녀의 이 아픈 가슴을 이해하시길. 그녀는 아무렇게나 방문을 열어 젖혔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방문을 막 나서려다 말고 그 자리에 흠칫 굳어졌다. 일신의 비추이를 걸친 1명의 여인이 그림같이 서서 그녀를 빤히 응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 당신은 누구? 여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금산낭을 힐끗 한번 응시한 후 방문으로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이 뜻하지 않는 방문객에게로 던져졌다. 특히 금산낭과 백봉화경은 경계의 눈빛으로 나타난 여인의 전신을 샅샅이 살폈다. 그녀들도 천하가 인정하는 미인이라고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특출난 점이 많았다. 그리 잘나지도 않은 얼굴, 미려하게 아름다운 몸매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속에 서린 청순함과 보석 같은 반짝임이 2여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금천우는 말없이 비추의 여인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을 이었다. 이곳은 아녀자가 마음대로 출입할 곳이 아니오. 용건이 무엇인지 밝히시오. 여인은 한동안 주위를 냉랭한 시선으로 쓸어보더니 화평 같은 입술을 열었다. 관주께서는 방금까지 한 여인을 찾지 않으셨나요? 금천우는 순간적으로 눈빛을 빛냈다. 그렇다면 소조께서. 맞았어요. 소녀가 바로 관주께서 찾고 있는 이갑자의 내력과 수능지체를 아직까지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인으로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말을 이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다. 금천우의 시선이 순식간에 의문의 파랑을 일으킨 것은 바로 그때였다. 혹 소조께서는 성백과 어떤 사이이신지. 소녀는 설양거무 옥수양. 해남건문의 마지막 후예가 바로 나예요. 설양거무 옥수양. 은은한 놀람의 외침이 묘비광로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설양거무 옥수양이라면 유랑거무의 적수이거늘. 그렇다. 설양거무 옥수양. 해남건문의 천년치욕의 한을 씻기 위해 화경성백을 찾아 헤매이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화경성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스스로 희생시키겠다니. 소저는 그가 누구인지 아시는지. 알고 있어요. 유랑검호. 그는 이 옥수양의 영원한 적수인 유랑검호가 아닌가요? 맞소. 헌데 그를 살리겠다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시겠죠.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본녀가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그를 내 손으로 죽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나는 무슨 수를 쓰던지 해남건문의 천년치욕을 씻어야 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한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옥수양은 금천우를 응시하며 다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옥수양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죽어서는 안 돼요. 관주께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중원제일의 고수 소녀의 마음을 이해하리라 믿어요. 금천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 것 같소. 지금 검의의 마음을. 한이 깊었기에 그 하늘 갚을 상대가 남의 손에 죽어 간다는 것까지 용납할 수 없다는 이 여인의 마음을 금천우는 느낄 수 있었다. 설양검 후 옥수양은 다시 들어왔던 방문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술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어요. 자시를 넘기면 그 사람의 생명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 그녀의 마지막 음성은 저만큼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다. 금천우의 안색이 무겁게 굳어졌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는 하늘이 외면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들에게 얽힌 인과는 어차피 그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천천히 금산낭에게 눈길을 옮겼다. 랑아, 스스로 택한 길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고마워요. 아버님. 녀석 울긴. 흐흐. 성백. 그녀는 침상 위에 죽은 듯이 미동도 없이 늘어져 있는 화경성백의 볼에 자신의 오경을 파묻었다. 남들이 보면 무슨 못 볼 귀신이라도 본 듯 나자빠질 정도로 화경성백의 안색은 거무튀튀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또한 그의 가슴과 옆구리는 검붉은 피가 마음대로 엉켜 있어 더욱 끔찍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그런 것이 어찌 금산낭의 사랑 앞에 문제가 될 수 있으랴. 멀고도 먼 방랑의 길을 아득히 돌아 그녀의 정인이 드디어 그녀의 가슴에 닿아 있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 그림을 망연히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며 떨어지는 한 입 낙엽을 바라보며 슬픈 눈물을 짓는 그런 바보스런 옛날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오래도록 화경성백의 가슴에 파묻혀 그의 체온을 느끼더니 이어 희미한 미소를 햇살처럼 들이운 채 서서히 자신의 옷을 벗어가고 있었다. 이 금산낭 어쩌면 이런 시간을 기다려 왔는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 사이는 세월의 공간 속에 서먹서먹했거든요.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 금산낭의 나신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리고 뒤이어 그녀는 아주 정숙한 자세로 화경성백의 옷까지 벗겨내렸다. 허. 새하얀 여체의 현란한 미와 쭉 내리뻗은 각선미. 둥그런 둔보와 가는 허리가 유난히도 엄청난 자극을 불러일으켰다. 은은히 발산되는 숨막힐 듯한 열기. 출렁이는 금산낭의 풍염한 가슴에 회오리처럼 날려드는 욕망의 물결이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성숙한 여인이 되기 위한 아픔이었다. 그녀의 유난히도 희고 고운 옥체가 미진한 경련을 일으키며 파르르 떨렸다. 당신을 위해서 태어나고 가꾸어 온몸이기에 당신의 생명을 위해 바친다는 것은 한 남자를 사랑해버린 여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행복이다. 사랑한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몸으로 전해오는 당신의 숨결로써 소녀는 감미로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당신의 따스한 포옹이 없더라도 청순한 백학에 나래지신 양 슬퍼 보이는 소녀의 행위는 기뻐요. 방 안에는 화경성백이 죽은 듯이 누워 있었고 그 나신 위에서는 폭풍의 열기가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탁. 마지막으로 화경성백이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은 설양검의 옥수양이었다. 그녀는 놀랍도록 담담한 시선으로 화경성백의 나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화경성백의 얼굴에 먹구름처럼 드리워졌던 거무튀튀한 기운은 사라지고 대신 밀랍처럼 창백한 모습이었다. 사르르르.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옷가지를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병신 같은 자식. 그녀의 가슴으로 차오르는 이 야릇한 오기와 이유 없는 증오가 파고들었다. 그래. 살아라. 보란듯이 일어나서 내 놈이 업보처럼 짊어지고 있는 생의 복잡한 굴레를 툭툭 털어버려라. 그때 이 옥수양이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죽게 해주마. 여인 옥수양. 그녀의 굳어있던 옥체가 서서히 가벼운 율동을 시작했다. 그녀의 이마가 급격히 좁혀지며 무엇인가 고통을 감내하려는 듯 찌푸려지며 잘근잘근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뒤 언저리에서 야릇하게 번져오는 기이한 욕정은 진한 것이었다.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지만 한 덩이의 얼음이 촛불 속에서 달콤하고 감미롭게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그녀는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차갑게 느껴지던 옥수양의 여체 위로 발그레한 홍조가 노을처럼 물들어갔다. 바람 탓이겠지. 그녀의 입술 사이로 여리게 터져나오는 저 알 수 없는 신음은 거부의 본능과 뇌전처럼 번지는 쾌락의 열기가 복잡 미묘하게 그녀의 전신을 휘감아 오고 있었다. 무서워. 내 불붙은 육체가 차라리 저주스러워. 나아가 사랑을 느끼기에는 너무도 사문에 얽혀있는 한은 깊은 것이고 내 마음이 사랑의 전류에 휩쓸리기에는 태워질 수 없는 얼음덩어리가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 불지 마 바람아. 너의 살랑거림에도 나 옥수양의 얼음처럼 굳어진 심장은 관능에 몸부림쳐 미칠 것만 같아. 옥수양은 허전한 시선으로 화경성백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은은한 회색이 돌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고 인노란이 눈이 부시다는 느낌이 들었다. 휴. 옥수양은 회 안으로 물든 한숨을 자조적으로 흘려냈다. 손. 복수의 겉만을 휘둘러 왔건만 옥수양의 손은 신의 조각품인 양 아름답다. 옥수양은 그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화경성백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었다. 가늘게 떨리는 옥수. 옥수양은 천천히 자신의 의복을 갖추고 있었다. 시선은 여전히 화경성백을 향한 채였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굴레. 나는 내 주어진 운명과 사문의 숙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녀는 방문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이지 믿을 수 없게도 그녀의 복목을 사이로 흐릿한 물기가 번져오는 것이었다. 그러한 자신의 흔들림을 감추기라도 하듯이 옥수양은 쟁걸음으로 방문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검. 노을빛처럼 연홍색 색채를 들이우고 있는 한 자루의 영검이 있다. 피의 숙명을 안고 다닌다는 이 검의 이름은 구룡현리표. 야망으로 뭉쳐진 중원대륙을 마음대로 떠돌다가 스스로 한 명의 영웅을 선택한다는 불세의 신검 구룡현리표. 스르르르. 연홍빛 자광을 지닌 구룡현리표는 지금 신비로운 광희를 바라며 얼음장처럼 오싹하게 닦여져 가고 있었다. 범천대제 금천후. 검을 닦고 있는 금천후의 손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고뇌가 깊을수록 검을 닦아가는 금천후의 모습은 물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소리 없이 방문이 열리며 섬세한 그림자를 지닌 한 여인이 금천후의 등 뒤에 나타났다. 천량미령 금산랑. 그녀는 금천후의 자세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앉아라. 금천후의 음성은 놀랍도록 담담했다. 이아비는 나이 15에 범천대관에 입문을 해 하급 무사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종래에는 천하최강의 고수라는 휘호를 가슴에 안았다. 알고 있어요. 죽음의 사로 속에서 무수한 격전을 치르면서 이아비는 천하최강의 아성을 굳게 지켜왔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잘못으로 인해 아비는 두 가지의 과오를 남겼다. 하나는 4년 전에 가장 신뢰하던 화경장천을 처형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음모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비는 범천대관을 지키려는 하나의 일념으로 뼈를 깎아내는 아픔을 스스로 감수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의 우정과 야망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범천대관을 타인의 손에 넘겨주었다. 영원한 천하제일 권좌를 위해. 스르르르. 구룡현리표는 금천후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더욱 섬뜩한 기광을 바라고 있었다. 살랑아. 내 아버님. 만약 이아비가 범천대관을 되찾고 성백과의 최종 대결에서 패하더라도 아버님. 절대로 나를 위해 어리석은 복수를 꿈꾸지 마라. 이아비는 어차피 성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몸. 나는 너희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금천후는 웃었다. 성백은 이미 5년 전부터 이 금천후의 사위였지. 그런 그와 검을 겨눈다는 것은 이아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이아비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다. 흐흐흐. 금천후는 낮게 흐느끼는 금산낭의 어깨를 자애스럽게 쓰다듬었다. 지금쯤 성백이 깨어났을 것이다. 그를 만나봐야지. 흐흐흐. 아버님. 사원비와의 일을 먼저 해결한다. 그리고 금산낭은 화경성백이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서다 말고 흠칫 놀랐다. 이럴 수가. 방 안의 어느 구석,
어느 모퉁이에도 화경성백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침상은 이미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침상 위에는 두 통의 서찰만이 금산낭의 시선 속으로 파고들었다. 금산낭은 황급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서찰을 펼쳐들었다. 금산낭. 그대의 극진한 보살핌과 숭고한 희생덕으로 건강은 어느 정도 되찾은 것 같소. 왠지 모르겠소.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본인의 증오가 이토록 가슴 저미게 파고드는 것은 태어나 처음으로 무인을 아버지로 둔 것을 원망했고 태어나 처음으로 무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야 했던 내 인생을 한탄했었다오. 왜 하필이면 범천대관에서 내 어린 시절은 자라왔고 내 모든 것을 잃어야 했으며 또 왜 내 목숨을 범천대관의 힘에 의해 되찾아야 했는지를 원망하고 싶소. 왜 우리는 서로가 죽도록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추잡한 필로 대신해야 하는지를 정말 나도 모르겠소.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소. 우리의 아름다웠던 사랑마저도 운명이라는 더러운 장막으로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나 무인을 아버지로 두어야 했던 인과와 아버님의 죽음을 잊게 한 부친과의 숙명은 피할 수 없는 것. 이해하시오. 이 화경성백의 검이 부친의 심장을 찌르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되었던 가슴 아픈 사나이의 운명을 부디 이해해 주시길. 화경성백 서와라. 서찰을 움켜쥔 금산낭의 옥체가 부르르 떨리며 그 자리에 무너지듯 엎어졌다. 잔인해. 이 살랑은 어찌하라고. 그런 엄청난 일을. 금산낭은 흐느끼다 말고 끝내 그 자리에서 혼절해 버렸다. 어둠 한 조각이 그녀에게 소리 없이 다가와 내려앉았다. 제34장. 찢겨진 우정 옥방 신문. 중원에서 전혀 알려진 바 없는 이 신비의 문벌은 동정호의 중앙에 자리한 나가조라는 섬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때는 지루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3월 초와 흐레. 소리 없이 내리는 보슬비를 밟으며 한 사람이 이곳 옥방신문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극히 평범해 보이는 백인문삼의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 초로의 노인이었다. 금마천재였다. 음사월의 대지존이라는 신분으로 신비 속에 가려진 그 금마천재가 옥방신문으로 들어서자 그를 발견한 몇 명의 여인들이 크게 놀란 눈빛으로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대지존을 배웁니다. 그녀들로서는 이렇듯 금마천재가 아무런 예고 없이 이곳을 찾은 것은 아마도 처음이라는 듯 당황해하고 있었다. 야영옥비는 안에 있느냐? 금마천재는 앞으로 걸으며 조용한 질문을 던졌다. 예, 계시옵니다. 알았다. 저희들이 정가를 올리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곧 손님을 맞을 준비나 해두거라. 손님이라면 가르쳐줘도 너희들은 모르는 사람이니 신경 쓸 것 없다. 알겠습니다. 대지존. 그러는 사이에 금마천재의 신형은 이미 하나의 화려한 정각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한 여인. 음모로 치장을 하고 다니는 이 여인을 야영옥비라 불렀으며 마녀의 기운을 타고 태어나 마녀미 안상의 여인이라고도 한다. 타타타타. 그녀는 지금 거울 앞에서 자신의 미모를 가꾸는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미를 가꾸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았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왠지 아무리 화장을 해도 자신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불만이 그녀의 심신을 휘감아 온 것이다. 왜? 그녀조차도 모르는 이 불안과 불만. 그녀는 벌써 몇 번인가 눈썹을 그렸다가 지우고 또다시 그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거울 속에 한창 시선을 두고 있던 야영옥비의 복목이 있는 대로 부릅떠졌다. 거울 속으로 비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지존. 그렇다. 지금 거울 속에서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금마천재였다. 그녀의 목숨이라도 선뜻 내놓을 수 있으리만큼 그녀의 가슴에 가장 깊이 자리한 사람. 야영옥비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막 예를 취하려 했다. 그때였다. 거울 속의 금마천재는 예의 부드러운 미소를 들이운 채 야영옥비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그대로가 보기 좋구나. 야영옥비. 대지존. 괜찮다. 내가 화장을 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다. 너의 이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구나.
거울 속에 야영옥비가 살며시 고개를 수그리며 얼굴 가득 홍조를 실었다. 감사하옵니다. 야영옥비. 예, 대지존. 10년 전의 일이 기억나느냐? 그때의 일을 어찌 잊겠사옵니까? 그때 대지존이 아니셨다면 소녀는 이미 죽어 있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랬었지. 너는 그때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아득한 세월을 더듬으며 다정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스르르르. 금마천재의 손이 부드럽게 야영옥비의 기름진 머릿결을 쓰다듬었다. 얼마 전에 너의 동생인 냉여상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야영옥비는 냉여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늘게 떨었다. 야영옥비. 너의 인생을 후회하느냐? 아니옵니다. 대지존. 소녀의 이 가슴엔 오직 대지존만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지존의 명이시라면 이 야영옥비.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냐? 그렇사옵니다. 그래. 금마천재는 입술 가득히 의미를 종잡을 수 없는 미소를 살며시 지어 보였다. 야영옥비. 하명하십시오 대지존. 거울 속에 비치는 너의 가슴을 보고 싶구나. 야영옥비는 흠칫 몸을 떤 후 거울 속에 서 있는 금마천재를 응시했다. 왜 싫은 모양이구나. 아닙니다. 야영옥비는 황급하게 대답을 하며 서슴없이 상의를 풀어헤쳤다. 그녀의 상의가 어깨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하나의 천 조각으로 가리기 힘든 가슴이 거울 속에 드러났다. 수많은 여인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감춘 채 각양각색의 가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야영옥비의 가슴은 풍영하면서도 알맞게 부풀어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사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금마천재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여인의 가슴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금마천재의 모습은 하나도 음색해 보이거나 비천해 보이지 않았다. 역시 너의 가슴은 아름답다. 사내들이 앞을 다투어 탐을 낼 만하게. 대지존. 야영옥비는 수줍은 듯 고개를 떨구었다. 떨구어진 그녀의 시선 속으로 금마천재의 손이 사르르 다가와 그녀의 왼쪽 가슴을 의미롭게 쓰다듬었다. 금마천재의 손길이 가슴 한 중앙에 위치한 하나의 붉은 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돌연 밖으로부터 처절한 여인들의 비명이 연이어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야영옥비의 고개가 확 치켜들어졌다. 대지존.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고 있는 금마천재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담담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야영옥비. 상관하지 마라. 본인이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 당도한 것뿐이니라. 손님. 그렇다. 거울 속의 금마천재는 여전히 야영옥비에 의아해하는 시선을 바라보며 미소를 들이우고 있었다. 촤하하. 모양은 박쥐날개 그것과 같은 하나의 우산. 그 우산이 한 명의 요요로운 아름다움을 바라고 있는 소녀의 손에 의해 활짝 펴졌다. 쇠. 우산이 펴짐과 동시에 우산 속으로부터 수만 가닥의 선광이 옥방신문의 여인들에게로 우박처럼 퍼부어졌다. 선광이 번뜩임과 동시에 10여 명의 여인들이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소녀는 땅바닥을 나뒹구는 여인들을 바라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십자성년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가를 이 산요사의 비마구산이 죽음으로 가르쳐준 것뿐이다. 번쩍. 한 자루의 도가 허공에서 가공할 섬광을 뿌리며 낙뢰처럼 갈라졌다. 순간 막 허우적거리며 갈팡질팡하던 대여섯 명의 여인들이 그 자리에서 굳어져 버렸다. 회의와 불신으로 숨쉴 사이 없이 얽혀가던 여인들은 그때야 자신의 머리 위로 한 가닥 혈흔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그들의 미간에서부터 그어지기 시작한 혈흔은 급속도로 목과 가슴, 그리고 하복부로 이어지고 있었다. 콕콕쿵.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죽음이라는 서글픈 심연을 포옹한 그녀들의 망막으로 한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다. 한 자루의 돌을 조용히 비껴들고 있는 냉망무심한 중년인. 섬도 귀랑이라고 기억해 둬라. 그리고 지옥사도라는 악마의 도법까지도. 그런 다음에는 왜 죽어가야 하는지를 알 것이다. 대뱀이. 저렇게 큰 지네가. 비명을 듣고 막 밖으로 뛰어나가려던 여인들의 방 안에서 자지러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들의 방 안으로 수없이 밀려드는 각종 동물들이 있었던 것이다. 진해, 뱀거미 등등 줄잡아도 10여 종이 넘는 동물들이 불청객처럼 여인의 방 안으로 침입해 들어온 것이었다. 쉬쉬쉬쉬. 그녀들은 혀를 날름거리는 동물들을 바라보며 하얗게 질린 채 바둥거리다가 결국 동물들에 의해 쓰러져 갔다. 공포와 전율이 마음대로 엉켜붙은 비명은 그래서 더욱 처절하였다. 그때 방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서며 툴툴 꾀소를 짓는 것이었다. 흐흐흐흐. 이 흑오공 음사의 사랑스런 아이들아, 좀 살살 다뤄야지. 흐흐흐. 휘잉. 바람. 옥방신문의 여인들 사이를 이리저리 휩쓸고 지나는 한 줄기 바람에는 칼날 같은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크아. 여인들은 한 가닥 바람이 스쳐 간 순간에도 영문도 모르고 비명을 토해냈다. 뿐만 아니라 비명에 이어 자신들의 몸에서 뿜어지는 혈화를 볼 수 있었다. 그러던 한순간 북풍한 설처럼 차가운 바람이 먹고 한 사람의 모습이 보슬비 속으로 나타났다. 특징이라고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중년인. 그리고 또한 그녀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이 어찌 저렇게 깡마를 수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떠올렸다. 비절풍 쌍행리. 천원 10절의 1인인과 동시에 유성을 따라잡는 경공술과 천하제일의 추적수를 지닌 바로 그였다. 10인의 절대자. 전설이 천원 10절이라 일컬은 그들이 이곳 옥방신문을 죽음의 정적 속으로 휘몰고 가는 것이었다. 금마천재는 여전히 야영옥비의 전신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밖으로부터는 무수한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건만 두 사람은 거울을 바라보며 그들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대지존. 심상치 않은 예감의 야영옥비는 거울 속에 금마천재를 응시했다. 그러나 서서히 변해가는 금마천재의 얼굴은 그녀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금천마제가 아니었다. 변하는 그의 모습은 그녀로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너. 야영옥비의 시선 속으로 경악의 물결이 광란하듯 일어났다. 화경성백. 놀랍게도 금마천재의 모습이 사라지고 거울 속에는 화경성백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었다. 야영옥비는 순간적으로 전신의 공력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전신은 깊이를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아련한 현기증을 느껴야 했다. 내력이 운용되지를 않는다. 그것은 야영옥비로서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변화였다. 소낙비가 모래밭에 흔적 없이 스며들 듯이 그녀의 전신 내력은 힘없이 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야영옥비. 정답기 그지없는 화경성백의 음성이었다. 그러나 야영옥비의 귓전에는 염라대왕의 부름처럼 공포스러웠다. 본인에게는 사령청기라는 특수한 무학이 있다. 사령청기는 일단 시전되면 상대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전신의 내공을 흡입시켜버리는 사공이학이다. 결국 야영옥비의 내력은 화경성백이 흡입해버렸다는 말이 아닌가. 내 놈이. 여자가 입이 거칠군. 입이 거칠다는 것도 칠거지학 중에 한 가지에 속한다. 야영옥비. 야영옥비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를 어떻게 할 셈이냐. 후후후. 그대답지 않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군. 그렇다면 한 가지만 알려주지. 지금 너의 가슴에 올려져 있는 본인의 왼손에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다. 하나는 장중검 잔심이라는 것인데 상대의 심장에 흐르는 피만을 항상 그리워하는 놈이다. 또 한 가지는 면도 구인장이라고 부르는 검의 일종이다. 그는 또한 여자라고 해서 인정을 두는 놈은 못 된다. 그의 왼손은 여전히 야영옥비의 가슴을 사랑스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또한 그의 귓전으로 파고드는 음성은 나직한 가운데 감미로웠다. 그러나 그 음성과 화경성백이 쓰다듬고 있는 손길이 야영옥비에게는 전혀 사랑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3년 전, 너 야영옥비는 금천우의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을 살해해 그 음모를 화경장천에게 덮어 씌웠다. 그로 인해 화경가는 몰락했고 화경성백 또한 극형의 처형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구천혈부에 떠도는 한을 휘어감고 나 화경성백은 재생했으나 너의 음모에 또다시 말려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 야영옥비의 몸은 무섭게 떨리고 있었다. 담담하던 화경성백의 음성이 천천히 음랭한 냉기를 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냉여상과 쌍둥이 자매라는 점을 이용해
본인을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했지만 하늘은 결코 악인을 돕지 않았다. 너에게 음모를 사주한 사람을 묻지는 않겠다. 어차피 그자는 이 화경성백의 손에 의해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던 한순간 화경성백의 손이 야영옥비의 가슴 한 부분에서 딱 멈추었다. 그곳은 바로 붉은 점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다. 야영옥비, 흑룡혈로의 마지막 부탁이 있어. 목숨만은 살려둔다. 너는 어차피 음모자의 농락에 노란한 허수아비에 불과한 존재이니까. 말을 마친 화경성백은 거울 속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한동안 거울 속을 멍한 시선으로 응시하던 야영옥비. 그런 그녀의 눈이 또 한 번 경겁의 파랑을 일으켰다. 화경성백이 사라진 그곳으로부터 한 명의 여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똑같다. 모습이며 동작 하나하나가 야영옥비와 틀린 곳이 없는 여인이었다. 여상. 나타난 여인은 다름 아닌 야영옥비의 쌍둥이 동생인 냉여상이었다. 냉여상은 한동안 야영옥비를 처절하게 응시하더니 품에서 한 자루의 짧은 단도를 거울 앞에 내던졌다. 파. 단도는 정확히 야영옥비의 손앞에서 파르르 떨며 꽂혔다. 자결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몸속에서 사악하게 흐르는 피를 쏟아내세요. 그 길만이 당신이 속세에서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는 길이에요. 단도를 바라보는 야영옥비의 시선이 부르르 떨렸다. 10년 전에 헤어졌던 동생의 모습이다. 그러나 현실은 10년 만에 만난 자매의 정을 외면한 채 서로가 죽음을 재촉하는 비극의 재회가 되고 말았다. 서서히 단도를 손으로 굳게 움켜쥐는 야영옥비. 여상아, 한 가지만 묻자. 그 사람 너와 혼인을 한 사람이더냐? 냉여상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거울 속에서 한동안 비엉킨 채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한순간 야영옥비는 자신의 손안에 들린 단도를 자신의 가슴을 향해 들이댔다. 폭! 쌍지읒한 파유금이 터져나왔다. 부르르르르르. 냉여상의 신형이 흡사 벼락을 맞은 고목처럼 흔들렸다. 언니! 목매인 외침을 바라며 서서히 기울어가는 야영옥비의 신형을 받쳐든 냉여상. 아무리 천하가 용서치 못할 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그녀는 바로 자신의 핏줄이었다. 급격히 풀려가던 야영옥비의 시선이 냉여상의 얼굴 근처를 더듬거렸다. 상아 미안하다. 그러나 난 말이야. 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뛰어놀 때 나는 천하의 가장 더러운 구석에서 몸부림을 쳐야 했어. 왜 아버님은 만요미 안상을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계곡에 밀어 넣었을까? 그랬었다. 야영옥비에게는 그런 처절한 과거가 있었다. 언니 알아 언니의 마음을. 난 세상을 증오했어. 그래서 나를 구해준 그분의 명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질렀어. 그런 내가 잘못이니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되고 나는 세상의 악을 선으로 추종한 것이 죄란 말이야. 한때는 나도 너처럼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보는 게 소원이었어. 자식이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이 소원이라고 느낄 때의 처절함을 너는 몰라. 언니. 나는 그렇게 자라왔어. 내가 한 남자를 위해 곱게 몸을 갖고 올 때 나는 더러운 악마에게 내 몸을 팔아왔어. 살기 위해서 세상을 증오하기 위해서. 언니. 냉여상은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야영옥비의 숨결을 느끼며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상아야. 마지막 부탁이야. 행복해. 이 언니가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너는 찾아야 해. 고마워 언니. 그리고 내가 죽거든 부모님의 무덤 가에. 죽어서라도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어. 그 순간이었다. 폭. 힘없이 야영옥비의 고개가 옆으로 떨구어졌다. 서러운 운명을 휘장하고 음모의 안개 속에 감추어졌던 여인. 바로 야영옥비의 죽음이었다. 언니. 흐흐흐. 어둠의 가장자리로 냉여상의 처절한 울부짖음만이 서글프게 울려 퍼졌다. 화경성백이 옥방신문에서 야영옥비를 처단함으로써 복수의 첫 장을 연 그 시각이었다. 범천대관. 과거 사상 최강의 세력이라고 불리던 정도무림의 성역. 그러나 지금은 마도무림의 영역으로 화한 채 오욕의 대지로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남녘의 훈풍이 얼어붙은 대지 위에 초춘의 싹을 막 움트게 하려는 가벼운 손짓을 해대던 3월 보름.
범천대관의 운명을 또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상고가 시작되고 있었다. 크아, 태, 무수한 비명이 범천대관에서 들리며 야밤의 정적은 무참하게 깨어졌다. 천통회의 삼태상과 귀곡백선자가 맨 먼저 범천대관의 성벽을 뛰어넘어 호성무사를 처단해버렸던 것이다. 쉬. 과거 범천대관의 5대 신궁 공주로 위명을 날리던 천리신한 비행신과 현월령 백리 형무 유성탈명 예사 그리고 소수백인 설미가 살인 행각을 자행하고 있었다. 추리리리리 파파파파파 유성탈명 예사의 손에 들린 탈천마편 이 허공에서 독사의 혓바닥처럼 휘감겨질 때 은성의 제자들은 너무도 속절없이 쓰러져 갔다. 파파파파 현월령 백리 형무의 손안에서 수십 개의 편월 모양의 안기가 폭출되자 수십 명의 은의인들은 저마다 미간을 감싸쥐고 나뒹굴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손, 스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생명을 실수 없이 끊어주는 소수백인. 그것이 은의인들의 목을 바람처럼 스쳐가며 자욱한 피고라를 일으켰다. 그리고 천통회의 고수들. 호호호호 흐흐흐. 귀곡백선자 소양봉. 그녀의 입술 사이로 웃음과 울음이 한꺼번에 뒤섞여 터져 나올 때였다. 카. 은성의 은의인들은 양쪽 귀를 틀어막고 고통스런 표정을 지으며 픽거품을 물고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휘리리리. 토굴묘인의 손안에 들려있던 괭이가 상상불허의 속도로 광란의 춤사위를 그려낼 때에도 은의인들은 썩은 고목처럼 쓰러져 갔다. 불과 100일 전에 이와 같은 참혹한 현실을 겪어야 했던 범천대관과 천통회의 고수들은 그 울분을 씻으려는 듣번뜩이고 있었다. 한 사람이 천중천좌 안으로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다. 일신에는 구룡은 포를 걸치고 있었으며 마치 거산줄령이 움직이듯이 대자연의 기도가 서려있는 초로의 노인. 그는 바로 범천대제 금천우였다. 범천대제 금천우는 담담한 시선으로 그 옛날 자신의 영화가 깃들어 있는 곳을 응시했다. 보기에도 화려한 태사에 그곳에서 지금 한 사람이 금천우를 바라보며 음산한 웃음을 띠고 있는 것이었다. 어서 오게. 천우. 오랜만일세 험비. 두 사람은 지극히 담담한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대가 올 줄 알고 있었네. 사원비는 말이 없는 금천우를 바라보며 자신이 앉아있는 태사이를 가리켰다. 아직도 이 자리의 주인이 자네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금천우의 얼굴에 비릿한 조소가 여물었다. 그건 아닐세. 본인이 원하는 것은 자네의 목숨이라네. 사실 본인은 이미 권력이나 명예가 부질없음을 느낀 지 오래되었다네. 변했군. 변한 것이 아니라네. 사실상 그 자리의 주인은 따로 정해져 있네. 금천우의 이 뜻하지 않은 한마디의 사원비는 약간 의아로운 시선을 던졌다. 자네 금천우와 사원비 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되네만. 금천우는 여전히 신락 같은 조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예전에는 그랬을 줄도 모르네. 그러나 지금은 이 금천우나 자네 사원비보다 뛰어난 인물이 앞으로 범천대관을 잘 이끌어 갈 것이네. 알고 싶어지는군. 천하의 범천대제 금천우가 그토록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자네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터져버릴 듯한 정적이 앙금처럼 깊게 가라앉았다. 사원비는 태사이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다. 금천우. 지난 70년 동안 사원비는 너 금천우와 같이 태어난 불행으로 인해 언제나 이인자로 남아야 했다. 그랬던가. 그래서 결국 피나는 고련을 걸쳐 나는 너를 꺾었다. 이제부터의 이인자는 나 사원비가 아닌 너 금천우가 될 것이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네. 그러나 한 가지 충고를 해두겠네. 너 사원비는 이 금천우의 친구는 될 수 있으나 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좋은 말이다. 사실이 그러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러갔다. 스르르르릉. 침묵이 이어지는 그 순간에 금천우의 허리에서 그의 애건 구령 현리표가 용트림을 하며 빠져나왔다. 사원비. 자네는 돌을 쓰는 걸로 알고 있네. 그렇네. 말을 하면서 사원비는 등 뒤에서 한 자루 돌을 뽑아 들었다. 순간 억겁의 시간을 흐르던 세월의 흐름이 멈추어 버렸다. 검은 비스듬히 지면을 향해 드러누우며 잔잔한 자광을 바라고 있었다.
마치 광활한 대우주가 그의 몸에 내려앉는 듯했다. 담담히 서 있는 금천우의 전신에서는 배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기도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사원비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금천우의 전신에서 풍겨나는 대자연과도 같은 장엄한 기운에 차차 자신이 위축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런 기막힌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회의의 표정을 지었다. 이럴 리가. 어찌 나 사원비가. 자존심이 강한 사원비였기에 그의 이성은 자연히 흐려지고 있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한 채 몸을 날려야 했다. 차악. 천중천자를 무너뜨릴 듯한 폭발. 그와 더불어 마침내 사원비의 손에 들린 도가 새파란 청광을 드러내며 허공을 갈랐다. 화오우. 귀청을 찢어내는 듯한 괭렬한 음향과 빗무리가 동시에 금천우를 휘감아 왔다. 순간 지옥의 나찰려라도 혼비백산을 할 정도로 무심한 음성이 금천우의 입술을 헤집었다. 서두르는구나. 사원비. 그대답지 않게. 스스스스. 빙판 위를 미끄러져가는 한 줄기 물결처럼 금천우의 구령 혈리표가 지극히 유연하고 느리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것은 쾌가 극에 이르러 오히려 느리게 여겨지는 쾌의 정화였다. 사원비는 볼 수 있었다. 자신의 도가 무형의 기운에 의해 저만큼 그의 손을 떠났고 순간 천지를 함몰시켜버릴 듯한 혈강이 환상처럼 자신의 도기를 갈라내고 폭사해 오는 것을 젖었다. 사원비는 자신의 거대한 야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바로 눈앞에 아직까지도 무심하게 서 있는 금천우의 모습이 흐릿하게 망막을 스쳐갔다. 촤아. 사원비의 전신으로부터 확 선혈이 배어 나왔다. 육체의 한 부분이 아닌 전신 구석구석에서 터져나오는 피와 살. 한 인간의 종말을 알리는 듯한 선혈이 흘러내렸다. 금천우, 내가 이렇게 강할 줄이야. 사원비는 한 차례 폭풍을 맞은 초목처럼 부르르 떨더니 고개를 힘없이 떨구었다. 금천우는 처음 들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시종 무심한 자세 그대로였다. 꽈당. 천중천저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섰다. 묘비광로였다. 묘비광로는 한동안 대전 안의 상황을 바라보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한 사람은 그와 친구였으나 적이었기에 저렇듯 처참한 몰골로 쓰러져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친구이나 자신의 주인이기에 그 잔혹한 대결을 말릴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었던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묘비광로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하여 허전한 시선을 공허하게 허공으로 옮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금천우는 여전히 무심하게 묘비광로 앞을 스쳐가며 한마디를 남겼다. 소청곡 천통회의 회주로서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한다. 소청곡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이미 금천우의 음성 속에서 무엇인가 뼈저린 회오리 같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회주. 성백이 지금쯤 음사월을 치고 있을 것이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청곡 자네는 잘 알고 있을 것이네. 회주. 자네의 이름을 불러본 지도 무척 오래된 것 같아 어쩐지 어색하군. 그러나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네. 갑자기 옛날이 그리워지는군. 자네와 나 그리고 사원비가 도란도란 모닥불을 피워놓았던 그 작은 동산이 말일세. 소청곡은 볼 수 없었지만 신형을 돌려 천중천자를 빠져나가는 금천우의 눈자위가 가늘게 경련을 일으켰다. 회주, 당신 또한 울고 있었구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둘이 남았지만 그 날을 위해 마지막 일을 멋있게 끝내겠소. 내 사위될 그놈을 위해서도 말이오. 제35장. 은성천종. 나는 이미 그가 은성의 성주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아니기를 하늘에 두고 빌고 또 빌어본다. 누군가가 은성의 성주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을 하면 할수록 모든 확증은 그에게 굳어지고 있다. 은성의 성주는 나를 너무도 잘 알고 내 아버님의 건법과 지법 그리고 범천대간의 내력을 너무도 잘 알았다. 이 화경성백에게 씻을 수 없는 한을 심어준 음모의 주동자. 만약 그가 내 앞에 선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뵐 것이라는 마음이 든다. 차라리 그가 내 앞에서 사라져 준다면
나는 어쩌면 모든 것을 용서하려 들지도 모른다. 무해사혈지. 안희의 구화산 서북방 40여 리에 자리한 일명 죽음의 적색지여. 어, 음, 음, 지여. 사시사철 자욱한 혈무에 가려 있어 전율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단연코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 천하를 암중으로 장악하고 있는 검은 손길이 숨어 있었다. 음사월. 천하사대의 혈비의 하나인 신도비전의 저주를 두르고 있는 음사월이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궁. 붉은 안개가 스물거리는 사이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는 하나의 궁. 전율스럽다. 궁의 색깔은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붉은 색깔이었으며 그 형상 또한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아수라의 형상을 한 것이었다. 때는 양광이 쏟아지는 오후 무렵. 스으으. 가랑잎이 떨어져 내린다 해도 이보다는 더 큰 소리가 날 것이다. 극히 경미한 소음이 일며 이 죽음의 적색 지역인 무해사혈지 안으로 유유롭게 나타나는 일단의 인물들이 있었다. 그들의 맨 앞 전륜형제한 용모의 한올 무심함이 서려 있는 청년이 담백한 눈빛을 바라고 있었다. 십자성년의 대종사 화경성백이었다. 그의 좌우에는 십자성년 10인의 절대고수 천운 십절과 혈신외옥의 3인 그리고 냉여상을 비롯한 사열비전의 인물들이 있었다. 문득 화경성백은 잠시 걸음을 멈춘 채 중인들을 응시했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궁이 바로 음사월이라는 중원의 암적인 존재요. 본인은 그들이 무림의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요. 첫째는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장본인이 바로 이 음사월과 전설의 은성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경성백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원 십절을 차례로 응시했다. 십자성년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음사월과 은성을 그 제물로 삼았다는 것이요. 천원 십절의 얼굴에 뿌듯한 자부심이 일렁였다. 대종사. 당신은 우리 시빈이 목숨을 바쳐 모실 만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천하라도 무시할 수 있는 그들이었기에 중원의 대의보다는 위명에 더욱 중시하는 그들이었다. 이제 우리가 지난날 당해야 했던 그 참혹한 대가를 마음 놓고 되돌려줄 기회가 왔소. 그대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삼가 명을 받습니다. 좋소. 본인은 그대들의 실력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소. 대답이 이어지기도 전에 그들의 신형은 이미 궁 안으로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으악, 저기다. 천원 십절이 신형을 날림과 동시에 비명은 이어졌다. 화경성백은 그런 음사월을 바라보며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혈신의옥의 3인에게 시선을 던졌다. 광서생. 예 공자님. 너무도 목마른 기다림으로 불러보는 이들의 이름이기에 화경성백은 갑자기 목이 콱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동안 그대들을 속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을 이해하라. 공자님. 광서생의 음성이 부르르 격정의 파랑을 일으켰다. 4년 전에 주었던 태극도설은 다 읽었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운명의 아픔은 곧 끝난다. 그때는 우리도 옛날같이 살아갈 수 있을 테지. 이어 화경성백의 시선이 취하에게 옮겨졌다. 미미하게 어깨를 들썩이는 취하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답고 가련해 보였다. 고 공자님. 취하는 갑자기 화경성백의 품으로 뛰어들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공자님. 흐흐흐. 화경성백은 말없이 취하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나는 말이다. 취하 너를 본 순간 너에게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다. 공자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가를 너 취하를 보는 순간 느낄 수 있었다. 조용히 취하를 가슴에서 안아 일으키는 화경성백. 그의 하얀 두 손이 젖어있는 취하의 눈시울을 닦아가고 있었다. 울기는 그 예쁜 얼굴에 눈물이 흘러서야 말이 되느냐. 그리고 다 큰 처녀가 아무 남자에게나 안기는 것이 아니다. 취하는 그제야 냉여상을 의식한 듯 얼굴을 붉혔다. 가람. 그는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서이냥 시선을 허공으로 돌리고 있었다. 가람. 말씀하십시오. 공자님. 가람은 여전히 시선을 허공에 둔 채 두 눈을 꿈뻑거리고 있었다. 후후후.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 넘기는 사람은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양이군. 그렇습니다. 악마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는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다. 지금 저 응사월에는 만마대종이라는 서장의 오랑캐와 신기제후 부옥이라는 요사스러운 계집이 있다. 그대들 세 사람이라면 능히 그들을 상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으흐흐. 이가람. 오래전부터 그 말씀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최하도요. 이 광서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자님. 각기 한마디씩을 남기고 세 사람의 신형은 일직선을 그으며 응사월로 날아갔다. 남은 것은 두 사람. 화경성백과 냉여상이었다. 여상. 아직도 언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 냉여상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 아니에요. 소녀가 진작에 쌍둥이 언니가 있었노라고 말했더라면 당신은 이런 고초를 겪지 않으셨을 것을.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사실 본인 또한 그대의 언니를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요. 인간은 어차피 죄악과 죄악의 굴레 속에서 속고 또 속이는 것. 나 또한 그런 면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요. 성백. 냉여상은 조용히 화경성백의 가슴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그윽한 여인의 채취가 화경성백의 코끝을 감미롭게 자극하고 있었다. 최화라는 그 여자 어떻게 할 셈인가요? 무슨 뜻이요? 그녀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 당신이 그 여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순서가 아니신가요? 이 다음에 무슨 후회를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화경성백은 재미있다는 듯 냉여상의 눈부신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두 여자여야 말리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해보지요. 나로서도 속수무책인 거리요. 후후후. 그런가. 그러나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정실 자리는 이 냉여상의 것이라는 것을. 정실. 후후후. 어쩐지 그 말만은 할 수 없을 것 같군. 뭐요. 냉여상의 얼굴에 새파란 도끼가 번져 올랐다. 이크. 또 시작이구나. 잘못했다가는 십자성년 대종사 체면이 말이 아니겠군. 이미 한두 번 겪어온 것도 아닌 듯 화경성백은 짐짓 눈빛을 수그렸다. 이럴 때는 그저 입을 닫게 하는 것이 최고다. 누가 말리고 말고 할 사이도 없이 화경성백의 입술이 냉여상의 입술을 거칠게 점유했다. 읍. 냉여상의 싫지 않은 바둥거림으로 잠시 앙탈을 부리더니 이내 새하얀 옥수로 그의 목을 휘감았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자욱한 혈무가 두 사람을 휘감아 온 것도 그때였다. 음사월. 천하를 암중에서 음모와 살인기계로 장악해 오던 신도비전의 그 장맥. 지금 그 안에서 천년 야망의 산물들이 처절한 비명과 함께 쓰러져 가고 있었다. 시빈의 절대자. 전설은 그들을 천원십절이라 불렀으며 그들은 웅대한 십자성년을 지켜온 신비인들이다. 그들의 살인 행각은 치가 떨리도록 무서웠고 탄성을 자아내릴 만큼 깨끗했다. 우헤헤헤. 이 계산용신 어르신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계산용신은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10척이 넘는 거구를 마치 무게 없는 낙엽처럼 움직이며 검을 휘두르는 한 명의 흑인 앞에 장승처럼 섰다. 어디서 이런 인간 같지 않은 놈이 굴러와서 속썩이느냐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검을 휘둘렀다. 번쩍. 무수한 검광이 일어나며 흑이인의 검은 계산용신의 허리를 그대로 찔러갔다. 그러나 다음 순간이었다. 쨍그랑. 검이 계산용신의 허리를 찌르며 이런 쇳소리가 터졌다. 아니 쇳소리가 터져나오는 순간에 흑이인의 검이 반토막으로 부러진 채 힘없이 지면 위에 나뒹굴었다. 허. 사람도 아니다. 흑이인은 두 눈을 부릅뜬 채 계산용신을 응시했다. 우헤헤헤헤. 바보스러우리만큼 해픈 웃음을 짓는 계산용신이 이번에는 그의 엉덩이를 흑인 앞으로 내미는 것이었다. 헤헤헤. 아가야. 이 어르신의 허리가 가려운 것을 어찌 알았느냐. 이번에는 엉덩이를 좀 긁어주겠니. 우라질 자식. 흑이인의 눈에 섬광이 번뜩이며 들고 있는 검을 냅다 팽개친 후 계산용신의 엉덩이를 향해 일장을 내갈겼다. 우우우우. 대해를 뒤집어 놓을 듯한 경기에 회오리가 일며 시뻘건 혈강이 계산용신의 불쑥 내민 엉덩이를 폭사해갔다. 미친 얼빠진 놈 같으니. 흑이인의 얼굴에 득이한 괴소가 서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신 내력이 실린 이 장공이라면 산악이라도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란 종종 의외성이 있는 법이다. 그 의외성이 재수없게도 지금 이 흑의인의 면전에서 일어났다. 꽉꽝 거대한 폭음이 일며 흑의인의 쌍장을 떠난 혈강은 그대로 계산용신의 엉덩이에 장렬을 했다. 으악! 그러나 비명을 토하며 가랑이처럼 허공을 날아 대리석 벽에 부딪혀 피보라를 일으킨 것은 어이없게도 흑의인이었다. 계산용신은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해픈 웃음을 지었다. 우헤헤헤헤. 놈 이 어르신의 방귀살인 천하제일 감기의 맛이 어떠냐. 보나마나 떡이 되었겠지. 우헤헤헤헤. 휙. 그는 무엇인가 또 하나의 사건을 저지르기 위해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부풍마영. 잔인음사한 눈매에 유난히도 얄팍한 입술을 지닌 그는 음사월에서도 잔인하기로는 엄지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서열은 음사월의 제5위. 그는 미친 듯이 쌍장을 휘두르며 음사월 흑의인들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휙. 경쾌한 파공음과 더불어 한 사람이 그의 면전에 뚝 떨어져 내렸다. 손에는 한 자루에 흔하디 흔한 대감도를 든 황희대한이었다. 내 놈은 누구냐? 부풍마영의 가느다란 눈매가 교활하게 움직이며 황희대한의 신형을 빠르게 살폈다. 왼팔을 설렁하게 비어 있어. 그가 외팔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가람이었다. 가람. 그렇게만 알아두어라. 가람. 옛날부터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을 본업으로 삼았던 자다.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이 본업.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는 직업 한 가지가 그의 뇌리로 스쳐갔다. 기분 나쁜 놈. 망나니 출신 주제에 한 가닥 조소가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찰나였다. 부풍마영. 나는 오늘 염라대왕의 사주를 받고 너를 찾아왔다. 염라대왕. 거듭 찌푸려지는 부풍마영의 눈살이다. 그렇다. 지옥의 염라대왕이 내 놈의 목을 가져오라는 명을 본인에게 내렸다. 미친 개소리를 어디서.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부풍마영의 신형이 빗살처럼 지면을 박찬과 동시에 앙상한 그의 쌍장이 가슴 앞에서 춤추듯이 갈라졌다. 휴르르르르. 보는 이의 시야를 아찔하게 만드는 목강이 그의 쌍장을 떠난 순간에 이미 가람의 면전으로 폭사해왔다. 순간 가람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머금었다. 원래 개의 귀에는 개소리밖에 안 들리는 법이지. 번쩍. 그의 대감도가 움직였다. 소리도 광채도 그 움직임의 변화도 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 그의 손에 들린 대감도가 번쩍 사위를 훑어내렸다. 수십 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장렬을 하듯이 엄청난 선광이 이는 순간이었다. 크아! 부풍마영의 우수에서 자욱한 선열이 그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도광이 번뜩였는데 그때는 이미 부풍마영의 생명의 종지부를 찍어버린 순간이었다. 가람은 도신에 묻어있는 몇 방울의 선열을 손으로 쓱 문지르며 음냉한 냉소를 발했다. 지옥은 개가 살만한 곳인지 모르겠다. 내가 신기제후 부옥이라는 천마비전에 총사 맞느냐. 한참 나긋나긋한 몸을 움직여 체대처럼 기이한 무기를 휘두르는 자의여인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런데 요사스럽도록 아름다운 부옥은 눈앞의 나이도 어려 보이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잘 만났다. 부옥. 나는 취하라고 부른다. 선물 하나 할까 하고. 취하는 손안의 자목련을 만지작거리며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다. 선물이라니. 이 난리통에. 이거. 파파파파. 돌연 취하의 손끝이 자목련의 화편을 가볍게 퉁겼다. 이어진 동작은 단지 그것뿐이었다. 으악. 신기제후 부옥은 자신의 얼굴을 감싸 안고 크게 비틀거렸다. 그런 그녀의 미간에는 핏물을 머금어 더욱 섬뜩한 아름다움으로 피어난 자목련의 화련 하나가 죽음처럼 틀어박혔다. 만천하오. 죽음의 꽃이라는 그 가공할 비화술이 취하의 손에서 펼쳐진 것이다. 음사월. 봄날의 따사로운 양광 속에서 무서운 죽음의 행진은 그 극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음사월이 화경성백의 손에 의해 그 종말을 향해 걷고 있을 때였다. 은성. 구령산을 태울 듯이 광란하는 노을빛 저속으로 강렬하게 펼쳐져 있는 은빛 고루고각들이
마치 웅대한 성인 양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은성의 존재. 하루의 밤을 어둠으로 쪼개어 그 어둠을 지배하는 밤의 제왕 은성. 이곳에도 그 음모의 종말을 알리는 시각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휙! 일단의 무리들이 은성의 고루고각을 넘으며 형형한 안광을 바라고 있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천하최강의 고수인 금천우와 범천대간의 궁주들, 그리고 천통회의 삼태상과 비곡백선자, 거기에 2,000명의 범천대관 정예고수들과 백봉화경이 거느리고 온 천상미인교의 여인들이었다. 이로써 천하에 널려있는 악의 근원은 모조리 몰락을 한다. 서리빨처럼 차가운 금천우의 음성이었다. 화르르르르르. 돌연 지옥의 영화 같은 불꽃이 충천을 하며 은성의 고루고각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금천우의 안색이 획 돌변하였다. 비어있다. 은성은 비어있다. 그렇습니다. 회주. 묘비광로는 어느덧 금천우 옆에 서서 불타는 은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금천우의 안색이 굳어졌다. 은성의 성주는 교활하군. 그는 이미 사태가 기울었음을 인정하고 중원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를 살려둔다는 것은 중원무림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을 안겨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회주. 모든 중인들은 불타오르고 있는 은성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이 답답했다. 은성의 소재지 하나만을 찾아내는데 무려 몇 년의 시간이 허비되었다. 그런데 정작 은성은 개미새끼 한 마리 남지 않았다. 금천우는 무엇인가를 결정한 듯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4월. 그곳으로 가야 한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자의 음모에 또 성백이 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은성의 성주가 4월에. 그럴 수도 있네. 놈은 교활하기 짝이 없어 4월이 아니면 서장의 천마비 전에 자신을 숨기려 할 것이네. 그러나 서장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고 4월의 수족이 되었던 중원의 분파 또한 괴멸을 한 지금에 와서 내가 만약 은성의 성주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그렇다면 묘비광로의 안색이 무엇을 깨달은 듯 획 돌변했다. 그렇네. 은성의 성주는 화경성백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는 분명 자신의 신분을 영원히 감춘 채 화경성백의 주위에 남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네. 이곳에서 무해사열까지는 5시즌이면 갈 수 있네. 놈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네. 하나의 결정이 빠르게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파아아. 금천우의 신형은 이미 하나의 빗살이 되어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은성의 성주라는 가공할 신비를 두르고 있는 사람. 화경성백이 잘 알고 있고 지금 음사월에 있을 것이라는 그 사람. 음사월. 지금 그곳에는 십자성년의 천운십절과 혈신내옥의 광서생 취화가람이 있으며 사혈비전의 천년 야망을 간직했던 여인 냉여 상뿐인데 그렇다면 그들 중 한 사람이 결국 은성의 성주라는 말인가. 화르르르르르. 불. 세상의 모든 것을 깡그리 태워버리려는 듯 이글거리는 불꽃은 음사월에서도 치솟고 있었다. 지옥의 아수라장이었다. 음사월은 불길과 비명으로 휩싸인 채 그 처절한 종말을 향해 걷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콱콱쾅. 쌍시옷. 아앙. 불길에 휩싸인 음사월의 지붕을 가르고 두 명의 인물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 장엄한 위용은 마치 두 마리의 화룡이 용암을 뚫고 솟구치듯 그들의 기계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의연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고. 서편 하늘로부터 엄청난 음향이 터지며 청이와 베개를 걸친 두 청년이 불길을 가르고 허공으로 치솟은 두 사람을 향해 마주쳐 오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화경성백과 광서생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반면 베개를 걸친 사람은 바로 음사월의 대지존인 금마천재였다. 그리고 전신이 마치 핏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혈색일색인 노인은 천마비전의 만마대종이었다. 내 쌍의 눈이 허공에서 뒤엉키며 무서운 불꽃이 일었다. 그대가 바로 화경성백인가. 금마천재는 화경성백을 바라보며 조용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화경성백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십자성년의 대종사이기도 하오. 그렇군. 그동안 그대는 본좌에게 꽤 좋은 선물을 많이 했더군. 더욱이 옥방신문의 선물은
아주 인상 깊게 접했다네. 후후후. 선물이라니. 그럴 수도. 문득 금마천재의 시선이 사방을 응시하더니 한 곳에 있는 연무장으로 향했다. 어떤가? 저곳이 좋을 것 같은데. 본인도 막 그런 생각을 했소. 휙. 스으으. 두 사람의 신형은 거의 동시에 연무장을 향해 허공을 그대로 밟으며 빗살처럼 내려섰다. 오! 두 사람의 극고한 신법에 모여든 중인들은 나직한 탄성을 자아냈다. 광서생과 만마대종. 두 사람은 자욱한 혈무에 가려진 초지 위에 우뚝 선 채 서로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문득 사방으로 풀어헤쳐진 광서생의 눈빛은 살벌한 기광을 표출시켰다. 만마대종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 본인은 그동안 한 사람의 복수를 위해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가려던 이 손에 검을 잡았다. 스르르르. 말을 잇는 순간 광서생의 손에는 어느샌가 자린마검이 섬뜩한 혈광을 발하고 있었다. 광서생은 천천히 검을 자신의 가슴 앞까지 들어올렸다. 태양빛이 눈부시다고는 하지만 지금 광서생의 손에서 자광을 발하고 있는 한 자루 검기는 가녀린 봄날의 양광을 도려내고 있었다. 이제 복수를 한다. 그리고 이 중원을 영원히 떠날 것이다. 어차피 무인이기를 거부했던 이 광서생의 인생을 위해. 흐흐흐흐. 어린 놈. 이 만마대종이 내 놈의 숨통이 얼마나 질긴지를 보겠다. 쌍시오두. 갈고리처럼 오므라진 만마대종의 자수가 기이한 각도에서 광서생의 목을 움켜쥘 기세로 폭사해 오는 것이었다. 과연 만마대종다운 손속이다. 광서생은 얼굴 가득 은은한 경악을 머금으며 서서히 수동의 자린마검을 가볍게 휘둘렀다. 추리리리리. 허공은 일순간에 광서생의 자린마검에 의해 수천 토막으로 갈라져 내리고 있었다. 사부인 자명길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가공할 거막이 또다시 그 날카로운 입을 벌린 것이다. 한편 금마천재는 화경성백을 바라보며 하나의 구슬 같은 기이한 물체를 꺼내 들었다. 사인교도였다. 추르르르르르. 무엇인가 섬뜩한 음향이 들리며 구슬은 순식간에 한 자루의 검은 빛이 감도는 시커먼 도로 화했다. 화경성백 또한 등 뒤에서 막검 천인혈을 뽑아 들었다. 우우우우. 주인의 활화산처럼 터져나오는 분노를 알기라도 하듯 천인열은 오늘따라 유난히도 섬뜩한 울음을 토하며 담백한 향기를 발산했다. 금마천재. 당신은 당신이 신봉하고 있는 은성의 성주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어. 아마도 본인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면 당신조차 은성의 성주인 은성천종을 모르고 있을 것이오. 사실 그렇다. 후후후. 그는 과연 무서운 사람이었소. 자신이 가장 믿었던 당신에게까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말이오. 화경성백은 우습다는 듯 나직한 웃음을 흘려냈다. 금마천재. 당신이 하늘처럼 믿고 있는 은성천종은 지금 이 음사월 안에 있어. 그럴 수가. 금마천재의 안면 근육이 부르르 떨렸다. 화경성백은 그런 금마천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그것은 사실이오.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당신과 나의 대결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오. 그렇다면 그분은 이미. 그렇소. 그는 이미 하늘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느끼고 자신의 수족이 되었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손수 멸하려 하고 있어. 금마천재는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내심으로 흔들리는 마음의 동요를 감추기라도 하듯이 금마천재는 수중의 사인교도를 미맹하게 휘둘러댔다. 일순간에 12도를 휘둘러대자 허공은 온통 묵광일섬으로 번뜩거리며 오싹한 사름이 일어났다. 스으으. 화경성백은 가볍게 몸을 미끄러뜨리며 풀풀 웃음을 날렸다. 흔들리고 있다. 금마천재. 물은 무슨 싸움이든지 마음의 변화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지금 화경성백은 여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고 이미 심적인 동요를 오래전에 일으켜 버린 금마천재는 손짓이 내키는 대로 수중의 사인교도를 휘둘러대고 있었다. 타. 만마대종의 신형이 허공으로 붕치 솟아올랐다. 현혈자정강. 온 하늘을 무너뜨리려는 대갈에 이어 그의 전신에서 붉은 혈강이 구름처럼 일어나 광서생을 휘감아오고 있었다. 광서생은 손안의 자린마검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노을처럼 피어오르는 혈강의 기세는 산악을 갈라내고 천지를 함몰시켜버릴 듯한 기세로 꾸역꾸역 몰려오고 있었다. 스르르르. 일순 광서생의 검이 허공에서 둥그런 원을 그리려는 듯이 움직였다. 순간 자광일선 이 환상처럼 피어올랐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붉은 빛이 이 순간에 다 모여서 장렬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기이하게도 두 눈을 멀게 할 정도로 섬뜩한 자광이 광서생의 자린마검을 떠났지만 만마대종의 현혈자정강을 그대로 두 쪽으로 가르고 쏘아져가는 자광에서는 아무런 소음도 일지 않았다. 그저 잔잔하고 고요했다. 죽음처럼 고요한 혈에 의해 정적이었다. 그러나 그 정적, 그것은 지금 광서생의 괴이음나란 거막을 바라보는 만마대종에게는 시끄럽고 요란한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안겨주는 것이었다. 크아! 정말이지 너무도 어이없이 만마대종은 광서생의 자광에 의해 피보라를 내쏟으며 저만큼 나라가 떨어졌다. 불신과 회의로 뒤덮인 만마대종의 두 눈이 찢어질 듯 부릅떠졌다. 믿을 수 없다. 이것은 혈검무운. 광서생은 조용히 자린마검을 검집에 꽂으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렇다. 혈검무운 검법의 이름이다. 어찌 그런 일이. 내 놈이 혈검무운을. 쿵. 만마대종의 신형이 불신과 회의 속에서 지면을 나뒹굴고 있었다. 서장의 천년 야육 속에 자리한 천마비전의 만마대종은 이렇듯 중원의 하늘 아래서 차디찬 죽음의 길을 떠났다. 사의의 천비. 혈왕내신이 남긴 사왕마검 삼식의 최후 초시. 검의 제일검이 심검이라 한다면 패도적인 위력에만 중점을 둔 사의 천비는 마도 제일검이라 할 수 있었다. 측파. 허공에서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다. 검화인 양 커다란 혈화는 허공으로 뭉실 피어올랐다. 그러더니 천분만산되어 곧장 금마천재를 향해 일직선으로 폭사되어 갔다. 마치 수만 개의 내전이 금마천재를 향해 내리꽂히듯이 한꺼번에 쏘아져 오는 그 광대무비한 빗무리를 바라보며 금마천재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껴야 했다. 차! 금마천재는 제자리에서 몸을 수십 번 회전시키며 손안의 사인교도를 휘둘렀다. 그의 사인교도가 섬전처럼 화경성백의 가슴을 향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다. 까깍깡. 금마천재의 사인교도는 무영의 장벽에 가로막힌 듯 불꽃을 지펴내며 저만큼 퉁겨나갔다. 쌍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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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시오. 구름을 헤치고 떠오른 햇살이 그렇듯이 금마천재의 신형 속으로 수없이 파고드는 빗무리가 있었다. 으아! 비명이 터져나왔다. 금마천재는 그 자리에서 급사를 맞은 사람처럼 몸을 한 차례 부르르 떨더니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다. 텅! 지면에 내려선 화경성백은 천인혈에 간신히 몸을 의지한 채 몸을 비틀거렸다. 대종사. 바람처럼 날아와 화경성백을 부축하는 사람은 사염씨나 목당이었다. 힘든 싸움이었다. 중원에 나와 처음으로 겪는 혈왕내신의 사해천비가 아니었다면 내가 진 싸움이었다. 화경성백은 서서히 목당을 응시했다. 목당. 예. 대종사. 나의 친구들을 저 불타지 않은 대전으로 들여보내라.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전으로 들어오지 마라. 대종사.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구나. 목당. 고뇌가 어멈하게 깃들어 있는 화경성백의 음성이었다. 저 허우적거리며 걷는 그의 걸음걸이는 한없이 고독해 보였으며 하늘을 우러르는 그의 시선에는 알 수 없는 고뇌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늘이여. 나는 그를 어찌해야 합니까? 제36장. 피할 수 없는 운명 화경성백. 그는 설렁하게 비어있는 대전에 우뚝 선 채 그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광서생을 고뇌 서린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문득 화경성백의 입술이 고뇌처럼 열리며 한없이 가라앉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광서생. 예 공자님. 본인이 왜 그대를 혼자 이곳으로 오게 했는지 아느냐? 알고 계셨습니까? 화경성백은 대답 대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서히 신형을 창가로 돌려 다가가는 화경성백이었다. 광서생 너의 모든 음모는 완벽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소. 헌데 이제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세양만큼 그리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소. 광서생. 그랬던 것이다.
그가 바로 화경성백의 인생을 그토록 멋있게 우롱한 음모의 주동자였다. 그러나 광서생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화경성백을 응시했다. 헌데 어떻게 본인이 은성천종이라는 것을 알았소. 본인은 맨 처음 음모의 주동자가 본인과 범천대관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에 단정을 내렸었다. 무형비류성과 백인검류는 아버님의 동문절학인데 범인들은 그 무학을 사용했었다. 이는 범인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고 보기 쉽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님은 모르더라도 아버님의 무학만을 알면 된다는 사실을 생각했던 것이다. 아버님은 자시와 축시 사이에 청운담이라는 연못가에서 꼭 무학을 연성하셨다. 헌데 기이하게도 그 청운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너의 거처가 있었다. 광서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대단하오. 그렇소. 나는 바로 그 청운담의 물결을 보며 부친의 무학을 습득하는 데 성공했었소. 그리고 두 번째는 화경성백은 말을 하다 말고 광서생을 한번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너에게 의심이 갔었던 것은 자명귀리를 죽이면서까지 사문의 규율을 깼다는 데 있었다. 원래 너의 성격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다음은 무엇이오? 광서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상군도에서 혈왕매신의 무학을 이용해 천하인을 몰살시켰을 때였다. 너의 두뇌라면 흉수를 찾았어야 마땅할 것을. 너는 필요 없는 피를 원했다. 그것 또한 실패하고 말았소. 그로 인해 당신은 이 광서생이 더 상대할 수 없으리만큼 강해지는 기연을 맺고 말았으니까. 나 또한 혈왕매신의 무학이 그곳에 소장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소.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허화루에서 가연현을 살해한 흑의인을 쫓고 있을 때 바로 내가 나타나 그 흑의인을 살해해버린 것이었다. 그것까지 알고 있었구려. 태연하기 그지없는 광서생의 태도였다. 그것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미치광이 서생 광서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지막을 듣고 싶소. 그것은 천마비전에서 야영옥기를 시켜 본인을 암살하려 했을 때 그대가 범인이라는 확증을 굳혔다. 대단하오. 헌데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이번에는 화경성백의 눈빛이 부르르 떨렸다. 이 음성은 그가 그렇게 확연히 놀라고 있을 때였다. 스르르르. 광서생의 얼굴이 안개가 스쳐가듯 꿈틀거리며 변하는가 싶더니 이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화하는 것이었다. 오관이 단정하고 깊은 해안을 지닌 중미전륜한 미청년. 너. 화경성백의 입술 사이로 경악의 음성이 터져나오며 그의 신형이 거세게 비틀거렸다. 광서생은 입가에 사르르 미소를 머금으며 담담히 말했다. 성백. 이 모습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 국유랑. 그렇다. 바로 5년 전 너의 앞에서 죽음을 가장했던 국유랑이 바로 나다. 내가 죽지 않았다니. 국유랑. 과거 화경성백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적이 있었던 이름이다. 그때 당시 화경성백은 국유랑을 자신의 친구라 말했었다. 바로 그 문제의 국유랑. 그가 광서생의 신분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광서생 아니 국유랑은 입가에 쓰디쓴 미소를 머금었다. 한때 너는 하달질이 상통천문으로 세상의 이름을 남겼고 나 국유랑은 백리백령한 인간으로 세상의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어찌한 시대가 두 영웅을 원하랴. 우리는 어차피 둘 중 하나가 희생되어야 했었다. 범천대관의 후광을 안고 있는 너와 백정과 창녀의 자식으로 자란 나. 국유랑의 싸움은 애초에 불공평한 것이었기에 나는 하나의 음모를 조작했던 것이다. 그랬었구나. 화경성백은 곧바로 침착을 되찾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위장 죽음을 선택했고 광서생으로 변신을 해 범천대간에 너의 부친을 음모에 휘말려 죽게 했다. 그럼 너도 죄인의 후손이기에 살아날 수 없을 테니까. 이제 모든 사실은 명백해지고 있었다. 국유랑 그의 입에서는 가공할 음모가 토해지고 있었다. 운명의 5월금 음날 밤 해시. 은성에서 가공할 무공을 익히고 무림을 집어 삼키기 위해서 한때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이기 위한 음모는 시작되었다. 바로 국유랑의 음모가. 해시의 화경장천의 둘째 아들 낙수무제 화경풍호는 운양소축을 수호하는 천수구명을 제거했다.
그것은 화오 부인 소청청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낙수무제 화경풍호. 화경장천의 둘째 아들이자 화경성백의 형이었다. 동생의 재질이 천하제의 일인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술과 여자로서 삶의 낙으로 삼고 있는 파라코였다. 그러나 그런 그도 사모하는 여인이 생겼다. 바로 화오 부인. 그런 그녀가 화경풍호를 불렀다. 그리고 부탁했다. 그녀는 임신 5개월째였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죽여주세요. 화경풍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범천대관의 1인자이자 무림의 지배자인 범천대제 금천우를 죽여달란 말인가.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당신이 세상이 놀랄 쩔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화경풍호는 그녀의 다음 말에 더욱 경악했다. 내 뱃속의 아이는 범천대제의 아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바로 십절애랑 기서생이에요. 이어 화경풍호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말이 거침없이 계속 나왔다. 저와 그는 범천대제를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범천대제의 둘째 부인이 되고 나서부터 그만. 화경풍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고충을 이해할 수는 있었다. 적어도 자신이 사모하는 여인이니까. 그러나 그는 거절했다. 그럴 수는 없소. 화호 부인. 화호 부인은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나를 사모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꽁경에서 구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어요. 기서생은 나를 협박하고 있어요. 그는 범천대제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화경풍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무림의 암투에는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요. 누가 범천대제를 죽이던지 결코 1인자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할 것이요. 그 자리는 이미 내락이 된 자리이니까. 다음 순간 화오 부인의 얼굴에서는 누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화경풍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걱정 마시오. 결코 당신의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을 터이니. 그러나 이 말 한마디가 화경풍호의 목숨을 앗아갈 줄이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화경성백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이 운양소축을 나서고 국유랑 내가 화오 부인을 죽였는가. 국유랑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다. 너의 형님 화경풍호는 정말 군자다웠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결했으니까. 화경성백은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맛보았다. 바로 자신이 형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는가. 운양소축의 천수구명을 해제한 사람은 바로 화경풍호가 틀림없었다. 허나 화오 부인을 죽인 자는 자신에게서 무학서적을 전해받고서 달빛에 비친 건법을 익힌 국유랑이 아닌가. 화경성백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맛보면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큰형님은 어떻게 음모에 빠뜨렸느냐. 국유랑의 입에서는 다시 지독한 음모의 향기가 풍기기 시작했다. 야화신도 화경용 범천대관의 2인자인 화경장천에 맏아들인 그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바로 백인거무 기천우였다. 범천대관의 2인자와 3인자의 자식인 그들은 정말 절친한 사이였다. 서로 간에 비밀이란 없는 사람들이었다. 상상할 수 없는 무학을 가진 기천우. 독선적이고 과묵한 성격의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병이 있었다. 화경용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기천우의 말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다. 항상 금음날 밤이면 독한 술에 만취되는 이유. 화경용 너는 나와 죽음도 함께할 친구니까 말해주지. 내가 왜 금음날 밤이 되면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어야만 하는지를. 화경용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자결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이 말을 들었고 그 때문에 그는 친구 기천우의 명예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었다. 나에겐 범천대관의 2인자인 십절애랑이라 불리시는 아버님이 있지. 그런데 아버님이. 기천우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독한 주겹청을 들이켰다. 그의 발밑에는 이미 수십 병의 술병이 놓여 있다. 아버님이 화오 부인과 간통하신다네. 매월 금음날. 충격.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범천대제의 부인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십절애랑 기서생과 간통이라니.
화경룡은 떨리는 심정으로 한마디 했을 뿐이다. 난 듣지 못했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겠네. 설령 내가 죽더라도. 화경성백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랬군. 국유랑 너는 큰형님이 나간 뒤 기천우를 죽였고 큰형님은 친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군. 국유랑 역시 씁쓸하게 말했다. 불행한 형제들이었지. 한 명은 자신이 사모하는 여인의 정절을 위해서, 또 다른 한 명의 절친한 친구의 비밀을 위해. 국유랑의 비웃음에 화경성백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설마 이 모든 것이 너의 흉계는 아니겠지. 국유랑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소였다. 국유랑은 씩 웃으면서 말했다. 마지막으로 화경장천. 국유랑의 말에 화경성백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국유랑은 모든 것을 알려주어야 통쾌하다는 듯이 상세히 말하고 있었다. 와룡성군 화경장천. 범천대관의 제2인자이자 무상전주.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실수였다. 5년 전. 그러니까 범천대제의 셋째 부인 정혜부인 화연우가 아들 금자성을 낳았을 때였다. 전설적인 기인 만통천자의 의발제자로서 살아 움직이는 삼라만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만사의 달통에 있는 인물인 화경장천. 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다. 화연우가 낳은 아들 금자성이 바로 흉화가수라상인 것을. 흉화가수라상. 그 상을 가진 자가 자란다면 무림은 온통 피바다를 이룰 것이고 무림의 역사는 사라지고 만다는 상. 화경장천은 고민했다. 자신이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자신의 아들을 금천우가 죽일 것인가? 또 자신을 믿을 것인가? 1인자를 노리는 2인자의 음모로 알지 않을까? 화경장천은 최후의 방법을 택했다. 그것은 바로 금자성의 살해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애를 죽이는 것은 성인을 죽이는 것보다 몇천 배에 해당하는 고통이 뒤따른다. 그러나 화경장천은 자신을 믿었다. 금자성이 죽고 그 결과 정혜부인 화연우가 천하에서 가장 냉막하고 동날한 여인으로 변해버렸을 때 화경장천은 범천대제 금천우를 찾아갔다. 금천우는 화경장천의 말에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더구나 이제 막 세상에 나온 갓난애를 죽이다니. 금천우는 신음하듯이 내뱉었다. 그 아이가 정말 그가가수라상이었단 말인가. 화경장천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네, 대제. 저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로도 대제의 아들을 죽인 것만은 사실이니 말입니다. 화경장천의 말에 금천우는 고통스럽게 한마디 했다. 금천우는 겨우 입을 열었다. 잘했네 화경장천. 사실 나도 그 애가 태어났을 때 그 애가 그가가수라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 하지만 차마 내 자식을 죽일 수는 없었다네. 범천대제 금천우는 고통스럽게 말했다. 외동딸만 둔 금천우가 자신의 혈육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가. 범천대관을 물려줄 후계자를 얻었다는 기쁨의 진정으로 즐거워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는 대인이었다. 대제. 화경장천이 떨리는 목소리로 금천우를 바라보자 금천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잊어버리게. 오히려 자네의 고통이 더 클 것이네. 잊어버리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지만 화경장천은 알고 있었다. 금천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금천우는 몸을 돌린 채 감정 없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이 일로 자네를 문책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네.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친구는 한 번 잃으면 다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러나 화경장천은 보지 못했다. 등을 돌린 채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범천대제 금천우의 눈물을. 정혜부인 화연우가 화경장천을 부른 것은 운명의 5월 금음날 해시. 화경장천은 언제고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화연우의 무학 수준이 초국 수준이고 나아가 그녀의 백강신수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부여하는 죽음의 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시립해 있던 화경장천을 향해서 휘장으로 가려진 침대에서 화연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설마 당신일 줄이야. 저는 지난 5년간 하루도 맘 편히 잔 적이 없어요.
화경장천은 그녀의 목소리의 떨림으로 그녀의 분노를 짐작하고 있었다. 휘장 안에는 그녀의 흰 손이 부르르 떨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손이 곧 화경장천의 머리에 떨어지리라. 화경장천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서 말했다. 그렇소 부인의 아기인. 화경장천은 목이 메었다. 아들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린 아기였던 것이다. 자기가 죽인 금자성은. 화경장천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말했다. 내가 죽였소. 금자성을 죽인 범인은 나요. 부인 처분대로 하시오. 화경장천은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그가 가수라상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나 철모르는 어린애를 죽인 죄를 어찌 용서받겠는가. 화경장천은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다. 잠시 후 억만겁의 침묵 같던 시간이 흐른 후 화연우는 처연하게 말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죽였는지, 누가 나의 금자성을 살해했는지 의심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소. 그렇다. 화연우는 금자성을 죽인 범인을 찾고자 무림천하를 뒤졌고 심지어는 첫째 부인 셋째 부인까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었다. 범천대제 금천우 역시 그녀의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이의 아버지까지 의심한 것이다. 화연우의 말은 이제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런데 당신 사형만은 의심하지 않았소. 그렇다. 화연우가 사용하는 무학은 백인검요. 그녀와 화경장천은 전설적인 기인 만통천자의 제자들이었던 것이다. 화연우는 계속 말했다. 사형만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화경장천은 고개를 들고서 입을 열었다. 3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소. 다만 나의 아들들만은 살려주시게. 휘장이 파르르 떨렸다. 당신의 아들은 귀하고 나의 아들은 귀하지 않나요. 묵묵부답. 화경장천이 말이 없자 화연우가 휘장에서 걸어 나왔다. 검은색 가죽옷이 그녀의 몸매를 그대로 내보이고 있었다. 터질 듯한 유방가는 허리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미모였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화연우의 옷은 전투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녀의 백강신수가 막 펼쳐지려는 것이었다. 최후인 양 그녀가 입을 열었다.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살려주겠어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나 화경장천은 말이 없다. 조용히 눈을 감고 서 있다. 세속을 초월한 고승인 것처럼. 화연우의 백강신수가 화경장천의 이마에 이르렀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어서요. 구천지옥을 떠도는 나의 불쌍한 아들 금자성에게 한마디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러나 또다시 묵묵부답. 화연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갈했다. 캬. 화연우의 손이 번쩍하는 순간 화경장천의 옷이 갈갈이 찢어졌다. 그러나 화경장천은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다. 그녀는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흑, 흑. 사형이 내 아들 자성이를 죽이다니.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사형이. 화연우는 그렇게 울었다. 절규했다. 다시 억만겁의 침묵이 지나갔다. 화연우는 조용히 일어서면서 말했다. 가세요. 화경장천 당신이 무림의 대의를 위해서 나의 아들 금자성을 죽였다고 했다는 말을 남편에게서 들었어요. 그녀는 다시 휘장 뒤로 걸어 들어갔다. 3명의 시녀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 중 한 여인은 유난히 유방이 큰 여인이었다. 화연우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약간 높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화경장천 당신은 이것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인간은 아무리 흉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또한 아무리 선량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화경장천은 화연우를 에워싸는 시녀 중 출렁이는 유방을 가진 여인이 묘한 미소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붉은 점이 하나 있었다. 화경장천은 대수롭지 않게 보았으나 왠지 모르게 가슴에 그녀의 가슴의 점이 남는 것을 느꼈다. 화경장천이 백운소축을 빠져나왔을 때 그는 한마디 중얼거렸다. 연우 아무래도 내가 실수한 것 같네. 화경성백은 신음하듯이 말했다. 그래서꾼 그래서 아버님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죽으셨구나. 화경장천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음모 속에서도 자신이 죽인 금자성 때문에 담담히 죽음을 맞아들인 것이었다.
국유랑도 씁쓸하게 말했다. 그랬다. 화경장천이 돌아간 후 야양옥비가 화연우를 죽였지. 이 모든 일은 나의 명령을 받은 금마천재가 음사월의 이름으로 자행했지. 화경성백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화경성백이 힘들게 한마디 했다. 국유랑 나는 내가 광서생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지. 국유랑은 화경성백의 말에 괴소를 흘렸다. 그의 7살 어린 나이에 사귀고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내가 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느냐. 더구나 나는 매우 조심했는데. 화경성백은 눈을 감았다. 국유랑이 한마디 덧붙였다. 음사월의 금마천재 역시 내가 은성의 천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부하인 줄로만 생각했지. 화경성백은 말이 없었다. 국유랑의 음모에 희생된 아버님과 형제들을 자신이 또다시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가. 늘상 어둠 속에 묻혀있던 또 다른 천재의 운명. 국유랑은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 싶었던 것이다. 화경성백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처럼 말했다. 잔인해졌구나. 국유랑. 국유랑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세상이 나 국유랑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인간의 능력보다는 권세와 재물이 우선이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선보다는 악이 편한 세상이라고 느꼈기에 이 국유랑은 서슴없이 그 길을 택했다. 일순 국유랑의 두 눈 깊숙한 심부로부터 싸늘한 기광이 차올랐다. 세상을 증오하고 인간을 미워하는 마음이 뼈에 사무친 한이 되어 거칠게 드러난 것이다. 한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그들이 서 있는 공간을 격하고 뒤엉켰다. 화경성백은 무엇인가를 거부하려는 듯 거세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의 운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울부짖음과도 같은 화경성백의 외침이었다. 그래. 그러니 이제 그만 죽어라 국유랑. 엄청난 화경성백의 폭발에 대전의 정각이 우르르 진동을 하며 그 여력의 창문이 박살이 났다. 번쩍. 그의 천인혈이 가공할 빛을 뿌리며 무서운 포효로서 하늘 대신하고 있었다. 콱콱 콱콱 한 사람. 그는 지금 하늘이 경동을 하고 땅이 뒤집히는 듯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음사월의 대전을 고뇌서린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범천대관 금천우. 문득 대전을 응시하던 금천우의 시선이 조용히 허공으로 향하며 메마른 음성이 흘러나왔다. 역시 녀석은 이 금천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냉철한 판단과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가 있는 이상이 중원과 나 금천우의 생명 같은 범천대관은 영원히 이 지상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한 줄기 담담한 미소가 범천대제의 아명이 깃든 얼굴 위로 떠올랐다. 이제 이 금천우의 길고 험난한 사투의 길은 끝났다. 중원의 선배된 도리로서 그리고 언제나 뛰어난 영웅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위해서 이 금천우는 떠난다. 금천우는 서서히 노을이 비껴오는 서쪽 하늘가로 신형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한없이 편하게 느껴졌으며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판단할 줄 아는 냉철함이 깃들어 있기에 고독하지도 쓸쓸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대로 자연이었다. 그가 이 시대에 존재했기에 천년 이래로 가장 처절했을지도 모르는 중원의 운명을 꿋꿋이 지켜왔다. 화경성백. 그는 전신에 의복이 갈갈이 찢겨진 상태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 역시 전신의 핏물을 뒤집어 쓴 국유랑이 화경성백을 응시하고 있었다. 부딪히는 그들의 시선 속에는 이미 인간이 겪는 한이나 야망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인간의 오욕칠정을 초월한 채 두 사람은 서로의 정심한 무학의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후후후. 유랑. 몰랐었다. 내 놈이 이렇듯 초절한 무학을 지니고 있을 줄을. 숨이 막혀 죽겠군. 크크 키읔. 자네는 늘 자신의 이야기를 남의 말로 바꿔서 하는 나쁜 버릇이 있더군. 나야말로 이대로 이 자리에 드러누워 한숨 자고 일어났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네. 두 사람은 서로를 직시하며 툴툴 메마른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 내재된 피 튀기는 살기는 그야말로 온몸을 싸늘하게 만들 지경이었다. 문득 화경성백은 손안의 천인혈을 저만큼 팽개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말이네만 우리 한번 재미있는 장난을 해보면 어떨까? 좋아. 자네가 재미있다면 이
국뮤랑도 틀림없이 재미있게 느낄 것이네. 후후후. 이렇게 싸우다가는 10년이 가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군. 10년도 더 걸릴 것 같다. 자네에게는 혈검무은이라는 검법이 있다고 들었네. 크크 키읔. 그것까지 알고 있었나. 혈검무은은 소리도 없이 상대를 죽여버리는 가공할 거막이라는 말을 오래전에 들었네. 내 검은 좋으니까. 두 사람은 무너진 대전의 파편을 밟고 희죽거리고 있었다. 자네의 그 혈검무은을 구경하고 싶네. 크크 키읔. 그럼 자네는 무엇으로 이 국뮤랑을 견식시켜 주겠나. 후후후. 뇌풍이라는 놈이네. 뇌풍 좋은 이름이군. 아마 위력도 괜찮을 것이네. 키읔. 좋아 아주 좋아. 그럼 1초면 끝이 나겠군. 후후후. 아마 그럴 것이네.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하며 소리 없는 미소를 드리우고 있었다. 1초. 한순간이다. 국뮤랑의 자립마검이 허공에 둥그런 원을 그리며 한 줄기 자광일성을 쏟아냈다. 자광이 성난 노도처럼 변해 화경성백의 전신을 휘감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하게도 그 어떤 파고음이나 소음이 일지 않았다. 마음이 일면 뜻도 일고 뜻이 일면 마음 또한 이는 법. 검은 곳 마음이요 마음은 또한 검이리니. 나직한 마음속의 읍조림. 그것은 바로 검의 최고 경지라는 심검의 심오한 구결이었다. 스르르르. 새하얀 백색 운무가 화경성백의 백회열에서 일어나는가 했더니 그것은 이내 하나의 검으로 화하는 것이었다. 심검뇌풍. 유랑검호가 창안을 했으나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로는 영원히 익힐 수 없으리라고 한 가닥 염려를 남겼던 심검뇌풍. 그것이 드디어 12성으로 화경성백의 몸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저럴 수가. 국뮤랑의 안색이 획 돌변을 하며 이 기호한 광경에 잠시 시선을 거두었다. 그 순간이었다. 고오. 번쩍. 하늘 한편이 열리고 대거력이 밀려드는 듯한 환상을 국뮤랑은 느꼈다. 해일처럼 밀려드는 백색 강기는 자신이 전력으로 펼쳐낸 혈검무은을 흔적도 없이 흐트러뜨렸다. 번쩍. 더없이 투명하고 맑은 한 가닥의 빛이 국뮤랑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으아아. 국뮤랑의 신형이 실끊긴 연처럼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주. 날아가는 국뮤랑의 입으로부터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피와 살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휘. 하나의 청형이 번쩍이며 떨어져 내리는 국뮤랑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유랑. 국뮤랑을 안아 든 화경성백의 입술 사이로 처절한 부름이 터져나왔다. 자신의 원수이기 이전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친했던 친구였으며 단 하나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의 손에 이렇듯 죽어가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던 국뮤랑이 입술이 열었다. 서성백. 나를 위해 눈물 따위는 보이지 마라. 나는 내 운명조차도 우롱해버린 놈 어쩌면 너의 손에 죽는 것이. 유랑. 크크 키읔. 그런 게 아닐까. 인간이란 어차피 목적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나 죽도록 괴로웠다. 너는 이 국뮤랑의 친구였기에. 후. 국뮤랑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꺾어졌다. 죽음. 일세를 조롱했던 또 다른 효웅의 죽음이었다. 유랑. 화경성백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부서져 나간 대전의 지붕 사이로 드러나는 하늘을 응시했다. 검붉게 퇴색되어가는 노을 속으로 어둠이 조각조각 밀려오고 있었다. 이제 모두 끝났는가.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화경성백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후후후.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사는 나 또한 이미 더럽혀진 존재이거늘. 화경성백은 허전하게 대전 밖으로 휘적휘적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막. 대전의 부서진 문으로 나오던 화경성백의 신형이 우뚝 멈추어 섰다. 거무스름한 어둠을 지려밟고 한 자루의 장검을 비껴든 채 자신을 음랭하게 쏘아보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한 것이다. 일신의 비추이를 걸치고 있었으며 평범함 속에 보석 같은 반짝임이 서려 있는 여인. 그녀는 바로 해남 건물의 마지막 무예인 서량검우 옥수양이었다. 그녀는 화경성백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스스로 그를 꺾기 위해 자신의 몸까지도 희생시켜가며 그를 소생시켰던 여인이다.
화경성백의 눈자위가 미미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옥수양. 그는 이 여인이 왜 지금 이 시각에 자신 앞에 나타났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옥수양이 화경성백을 싸늘하게 응시하며 음냉하게 말을 이었다. 기다렸다. 유랑검호. 옥수양.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지 마라. 나는 오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린 채 기다려왔다. 나는 한 여자로서의 가치관보다 사문의 천년 원한을 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가슴 깊숙한 심부로부터는 기이한 연류가 휩쓸어 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차앙. 그러한 심적인 변화를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 그녀는 은사백인도를 앙칼지게 뽑아들며 싸늘한 한광을 흩뿌렸다. 검을 뽑아라. 유랑검호. 화경성백은 한동안 말없이 옥수양을 바라보며 곤에 서린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천인혈을 힘없이 뽑아들었다. 이것도 운명이겠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겠지. 이제 이놈의 피할 수 없는 운명 따위는 제발 나를 외면해도 좋으니 멀리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 화경성백의 마음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천원 십절을 비롯한 수많은 중인들은 두 사람을 이미 오래 전부터 주시하고 있었다. 특히 냉여상을 비롯한 여인들의 눈빛은 야릇하게 변한 채 특별히 두 사람의 미세한 변화라도 빼놓지 않으려는 듯 응시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라 유랑검호. 날카로운 쇳소리가 터져나왔다. 물론 옥수양의 음성이었다. 파파파파. 옥수양의 검이 천천히 천재양단의 자세로 돌입을 하며 무수한 살기를 표출시켰다. 백인천리. 낭낭한 옥수양의 냉갈에 이어 그녀의 은사백인도가 무지개처럼 넓게 그어졌다. 아름다운 검이로군. 일순간이지만 화경성백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는 없었다. 우우우우. 곧 그의 전신에서는 무거우면서도 장중한 기세가 뻗어나오기 시작했다. 옥천리. 화경성백의 입술 사이로 고뇌에 찌든 담담한 음성과 함께 하늘의 목도 베어버린다는 옥천리가 펼쳐졌다. 그러나 화경성백의 검에는 이미 살기가 없었다. 단지 옥수양의 검을 가볍게 받아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서려 있었다. 번쩍. 화경성백은 갑자기 자신의 몸속으로 은하수의 은광과 같은 눈부신 빛살이 쏘아드는 것을 느꼈다. 헉. 그는 무려 3장이나 주르르 밀려나며 간신히 천인혈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주르르르. 피. 화경성백의 전신에서 소낙비처럼 핏물이 흘러내리며 그가 딛고 서 있는 지면을 금세 붉게 물들였다. 스르르르. 모래성이 파도에 무너져 내리듯이 화경성백은 검을 붙잡은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유랑검호의 무학을 습득하고 중언을 횡행한 이래 화경성백이 처음으로 타인 앞에 무릎을 굽힌 것이다. 대종사. 대종사. 순간 경악에 찬 부르짖음이 목당과 아사인몽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의 신형이 화경성백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러나 화경성백은 손을 저어 그들을 저지시켰다. 여전히 시선은 옥수양을 향하고 있는 채였다. 검후. 옥수양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화경성백이 전력으로 자신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초조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러 패배를 시인하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검후. 본인이 졌소이다. 이것으로 해남검문과 유랑검호 사이에 얽혔던 원한은 씻으시오. 그녀는 아래십술을 굳게 깨물었다. 상대가 이렇듯 패배를 시인했다면 응당 기뻐하고 이제 모든 것을 잊은 채 승리의 쾌감을 만끽하고 떠나야 한다. 그러나 그녀의 발은 지면에 파묻히듯 도저히 움직이지를 않았던 것이다. 내가 왜? 설마 그를? 사랑이라는 말은 끝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옥수양은 화경성백을 한번 안타깝게 응시하며 서서히 걸음을 옮겼다. 청금 바위가 그녀의 발목에 매달려 있는 듯 옥수양의 걸음걸이는 보기에도 힘겨워 보였다. 그런데 그녀가 막 서너 걸음을 그렇게 옮겼을까? 돌연 그녀의 귓전으로 파고드는 하나의 전음성이 그녀의 신형을 멈춰지게 만들었다. 수양. 옥수양은 그 자리에 감전이 된 듯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획 돌려 화경성백을 응시했다. 수양.
그런 그녀의 바람을 알기라도 하듯이 화경성백의 음성이 전음으로 이어졌다. 사랑하오. 당신의 작은 가슴에 자리했던 그 얼음장 같은 안과 마음속에 감추어둔 그 아름다운 희생 모두를 이 화경성백은 사랑하오. 성백. 자신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중얼거림. 그러나 그 중얼거림은 이내 가슴을 털어놓는 울부짖음으로 화했고 그녀의 서면한 교구는 화경성백의 품 안으로 날아들었다. 성백. 두 사람은 마치 원래부터 한 몸이듯 한치의 틈도 없이 서로의 몸을 껴안았다. 화경성백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붉게 변한 입술가로 한 가닥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렇게 얻은 사랑일수록 가슴 저미도록 짜릿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후후후. 어둠이 내려앉은 공간에서 화경성백의 음흉한 미소만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